할렐루야. 네, 오늘 더 가스펠 하우스 교회 예배 말씀 가운데 함께하게 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비디오를 이렇게 찍게 됩니다.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더 가스펠 하우스 교회가 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초대교회 회복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한 영혼을 잘 섬기며 이 시대의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되는 모습을 잘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사랑과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8절 한 구절 말씀을 통해서 사랑은 두려움을 뛰어넘는 행함입니다 라는 주제로 나누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한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네, 사도 요한이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 가장 사랑을 받는 수제자였고, 이 요한이 오늘 요한일서의 저자입니다. 요한은 AD 85년에서 90년 사이에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90년경에 에베소에서 이 요한 1, 2, 3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약 5년 후에 그의 생의 마지막이 되는 그 시점에 반모섬에 유배되게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요한 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 에베소 지역은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머물면서 이 두란노 서원을 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였고, 그곳에서 바울의 말씀을 듣고 배운 많은 제자들이 전 지역에 퍼져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 소아시아 7교회 주변 지역으로 많은 제자들이 퍼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그 모든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털을 잘 닦아놓은 에베소에 요한도 머물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요한 1, 2, 3서를 작성하면서, 요한은 그 당시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믿지 않고 거짓이라 주장하는 영지주의자들의 사상과 논리를 반박하며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66권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특이한 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사랑은 참 희생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보고 배운 많은 제자들이 그 사랑을 실천하는 데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와서 나에게 희생해라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종교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살아계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바로 희생적 사랑이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스데반 집사가 나오는데요. 그가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그 자들을 향해 피를 흘려가면서 죽어가는데도 주님 웃으면서 주님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우리 기독교의 아가페적인 사랑, 이것은 이 사랑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사랑이고, 이 사랑은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랑입니다. 오늘 이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신 분들, 그리고 하나님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문구를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오심을 알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고, 왜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중요한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실까요? 성경에서 사랑을 정의내린 그 성경을 고린도전서 13장이라고 우리는 흔히들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장이라고도 하죠. 사랑이라는 단어가 사실 참 추상적이면서도 접근하기에 너무 광범위하고 오묘한 깊은 영역의 차원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렇게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 사전에서 정의 내린 사랑은 존재 욕구, 소유 욕구, 행복 욕구, 발전 욕구를 일으키는 사람이나 사물 또는 원리를 만족스럽게 또는 귀중하게 여기며 그를 위해 헌신하거나 노력하려는 의지 또는 그것을 기뻐하는 감정이나 기분, 애정, 애착의 느낌 정도로 표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구약에서는 아헨, 신약에서는 플라오 혹은 아가파오 이런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이 사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네, 바로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랑의 시작이 우리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피조물로서 다른 사람들을, 이웃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아껴주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삶으로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 마음껏 즐기고 살면 된다. 지옥이 있긴 하지만 못 믿겠다. 요즘은 지옥이 있어도 상관없다. 지옥불에 들어가도 된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넷플릭스나 유튜브 또한 각종 미디어나 TV, 영화에서 너무도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아주 강렬한 것들이 노출되어서 이런 것들이 우리에 노출되어 있는 이 시대에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시대에 사랑이 없다고 말하는 이 시대에 이 극에 달한 카타르시스에 우리 인간이 쉽게 노출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 이르려면 내 마음에 깊은 감동과 울림을 주는 사랑이라는 것에 감정에 메마르게 됩니다. 쉽게 이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에 하지만 우리 인간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의 심령이 강팍해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사랑만이 약해지는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이 사탄이 장악하는 세상 가운데 한 줄기 빛의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짠맛을 내는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때 그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과제는 궁극적이고 원시적인 질문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3번이나 여쭤보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여쭤보실 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주 고차원적인 신적인 영역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깊은 의도가 담겨 있는 그분의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주님 사랑합니다. 이 짧지만 우리가 이 질문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궁극적인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게 하는 질문에 우리 내면의 깊은 질문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는 과연 사랑받는 존재로서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로부터 우리의 시선이 분산되지 않게 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고백을 들어보셨죠? 실제로 주님이 내 삶 가운데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작은 집에 살고 초라한 옷을 입고 수년된 낡은 차를 타고 남들이 멸시하는 직업을 가졌고 통장 잔고에 돈이 없어도 오늘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그분을 따르는 하나님의 정체성으로서의 회복이 일어날 때 만족하게 되는 거고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거고 그 사랑을 전하는 행하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고전 3대 책에 청교도 작가 존 버년의 철로역정 그리고 기독교 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 그리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토마스 아케핀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토마스 아케핀스는 사랑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렸습니다. 고통이 없는 사랑에는 삶이 없다. There is no living in love without suffering. 고통이 없는 사랑에는 삶이 없다. 삶은 수많은 고통의 연속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극복 가능한 어려움만 허락하십니다. 고통 자체가 우리를 어렵게 하기 위해서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해 나가는 것이죠. 마치 진흙 속에 참된 보석을 캐내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참 쉽지 않죠. 네, 두렵다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데 두려운 마음이 왜 들까요? 또한 현대 기독교와 교회가 그 힘과 빛과 소금의 역할의 야성을 잃어버린 것은 그 큰 요인은 우리 인간 습성이 그렇습니다. 편한 것, 익숙한 것, 또 껄끄럽고 어려운 것은 그냥 놔둡니다. 두렵기에 놔버린 무관심에서 그것이 시작됩니다. 두려움이라는 원어의 뜻은 크리시스포비아라는 말로 바로 놀랍게도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저는 정말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깨닫습니다. 사람이 죽음 뒤의 심판, 그리고 살면서 누군가로부터의 평가받는 것에 대한 어려운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다 내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두려움의 근본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사도 요한은 이 요한 1서를 뒷장에 쭉 보다 보면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되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심판날의 두려움을 우리에게 얻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사랑의 마침표를 의미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것은 말씀에 나와 있듯이 오늘 말씀, 본문 말씀처럼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두려움이 있다라는 뜻은 아직 우리가 온전해지지 못한 것인데, 그 온전해지지 못하게 하는 마음의 근원은 우리가 사랑을 행했을 때 거절당할 것 같은 거절감, 그리고 행했지만 상대방이 알아주지 못하는 혹은 그런 어떤 박탈감, 그리고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어떤 소외감에서 그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다 내재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역설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멀어질 때마다 더 깊은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심판의 두려움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 사랑이 회복되는 것처럼 그것을 항상 우리가 잊지 않고 깨닫고 생각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24절 말씀, 세번역 성경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24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된 이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십시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진리에서 낫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가책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신 분이시고 또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가책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는 압니다.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드러내는 삶이 뭘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어떻게 십자가 복음을 드러내며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이 고통 가운데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누구나 다 행복하길 원합니다. 예수 믿는데 어려움이 따르지 않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사랑은 당장 우리 현실과 맞물려 있습니다.
본인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데 남편은 다시 말씀드리면 본인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남편은 믿지 않는 것도 모자라 교회에 나가는 것을 핍박하고 못살게 굴거나 직장에 나가면 정말 보기도 싫은 직장 상사나 동료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한 이유 없이 괜히 나를 미워하고 모함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직접적인 상황에 부딪히면 참으로 사랑을 실천하기가 어렵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 이웃사랑은 참으로 실제적이고 실천적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고상한 어떤 가치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적 성경적 신앙은 바로 실천적 변증이 되어야 합니다. 실제적이고 적용 가능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해지고 이 비대면 시대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아무리 더 어려워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해하고 격려하라는 마음의 태도가 중요한 것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계속해서 이해와 사랑으로 버티고 기다리고 사랑할 때 그 희생적 사랑, 계속해서 그 사람을 끌어안겠다라고 하는 희생적 사랑이 있을 때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 안에 주님의 사랑이 들어가서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처럼 이 사랑은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책으로 읽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용기 내어서 실천할 때 그것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는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항상 동반되어야 됩니다. 이 마음의 변화는 우리가 노력해서 잘 되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이 마음의 변화는 감사라는 노력이 우리 안에 들어갈 때, 모든 것을 감사하게 될 때, 그리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인정하게 될 때, 감사하게 되면 미워하지 않게 되고, 이해하고 인정하게 되면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게 되고, 나아가 사랑하게 되면 누군가를 향한 증오를 멈추게 됩니다. 더 가스펠 하우스 교회 개척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는 책을 쓰도록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방랑자에서 목회자가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지고 이웃과의 친밀함을 살아내는 시즌 챕터 2로 후반전으로 온 것 같습니다.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면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요즘에는 이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사랑을 적용하고 실천하는 이웃사랑이 정말 우리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또한 교회를 섬기는 사람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의 제자로서 정말 더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이 주님의 자녀는 주님께서 주시는 자존감이 있습니다. 이 자존감은 자존심과 다릅니다. 저는 솔직히 고백하면 이 두 가지가 혼동되었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자존감이 높은 것은 내 뜻대로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닌,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힘들어하는 것이 아닌 상대방의 뜻대로 맞춰줄 수 있는 것이, 그 내면적 넉넉함이 있는 것이 하나님 주시는 자존감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유튜브 설교를 보시면 관계하시는 기쁨의 하나님이라는 설교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꼭 다시 들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추천합니다. 세계적 영성 훈련과 관계의 권위자이신 짐 와일더 박사님의 가르침이 다음과 같습니다. 인간에는 좌뇌와 우뇌가 있는데, 이 좌뇌는 학습하고 기억하는 능력이고 우뇌는 타인과 관계적 측면을 기억하는 것인데, 우리 한국교회는 이 좌뇌적 측면이 정말 많이 발달되어서 말씀을 잘 알고 말씀을 어느 교수나 목회자 수준으로 아는 성도들이 많이 있지만, 하지만 우뇌적 측면에, 이 관계적 측면에 있어서 이런 어떤 실천하는 것들이 많이 집중되어 오지 못했기 때문에 이 관계에서 너무 어려워하고
관계에서 너무 어려워지고 또 이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한국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결국 좌뇌적 측면을 기억하기보다 우뇌적 측면을 기억하면서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있을 때 얼마나 이 사람이 많은 업적과 똑똑한 사람인가를 기억하기보다 이 사람은 나에게 어떤 존재로 다가왔느냐, 어떻게 나에게 친근하게 다가왔느냐, 이런 것들을 관계적 측면을 인간의 뇌는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고 또 준비를 하면서 결국 이런 궁극적인 질문에 와닿게 됩니다. 와, 이거 정말 나는 복음을 살아내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일까? 저는 여기서 이런 궁극적인 질문에 와닿게 됩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하는데 정작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설교자로서 나는 그런 극복 사례가 있는가? 누군가의 예화를 듣는 것보다 설교자의 간증이 가장 강력한 힘을 갖는다고 하는데 나는 정말 복음을 살아내면서 말씀을 전하는 자인가? 오늘 여기서 저는 짧은 간증을 잠깐 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치부를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것이 나 자신을 창피하게 하거나 모욕감을 주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아가 우리가 복음 앞에서 나 자신을 오픈해서 예수님께 드러내야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실 수 있다는 그 근본적 원리도 다시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올해로 결혼 5년 차입니다. 지난 결혼 시간 동안 참 어떤 다른 부부들과 마찬가지로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 안에 사랑과 기쁨도 많았습니다. 부부관계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려웠던 것도 기억도 많이 있고, 부부관계가 어려웠다 보니 저도 한 사람의 자녀로서 저희 부모님과의 관계도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궁극적인 원인을 5년이 지난 계속 반복되는 패턴 가운데 발견하게 된 것은 그 원인은 상대방의 허물이 아닌 바로 나였습니다. 저였습니다. 정말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더 이상은 도망갈 곳이 없다. 벼랑 끝에 서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모든 것이 사방에 막힌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그때 주님께서 깊은 기도 가운데 저에게 이런 울림을 주셨습니다. 네가 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리고 나서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2장 3장 말씀에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읽었을 때 네가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네 잔을 옮기겠다. 참 두려웠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저를 고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훈련은, 고치는 방법은 바로 말의 훈련이었습니다. 말을 하지 않고 듣는 훈련. 우리가 눈이 두 개고 입이 하나고 귀가 두 개인 이유는, 우리가 귀가 두 개인 이유는 말하기보다 잘 들으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경에서도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하라는 야고보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훈련되지 않는 말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을 먼저 잘하려면 경청도 중요하지만 먼저 말하는 사람의 그 내면의 마음밭이 아름답게 가꿔지는 것이 정말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힘겹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비난과 조롱보다 격려와 칭찬 한마디가 낫다는 것입니다. 교회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먼저 나 자신이 기도자이면서 예배자가 되어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 성령 충만함의 열매는요, 예언, 치유, 방언, 기적, 이적, 사역적 열매, 사람들이 몰려들고 헌금의 액수가 많아지며 건물의 크기가 커지는 것과는 사실 성경을 깊게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게 깨닫다 보면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사실은 조금 빗나간 듯한 완전히 부합되는 뜻은 아니라는 것을
관련이 없다라는 것을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런 것들에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요, 거짓 교사들에게도 이적과 기적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런 것들로부터 주의하여 힘써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함을 늘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이집트에 가서 10가지 재앙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그 당시에 이집트의 거짓 주술사들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비슷한 이적들과 기적들을 행했고요. 그리고 엘리야가 이세벨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멸할 때 그들도 비슷한 흉내를 따라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기적과 이적을 나타날 때 거기에 거짓 마술사들도 비슷하게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쭉 보면 성령의 열매는 사역의 열매도 드러날 수 있습니다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성품적인 열매. 이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건 전 과정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예수님이 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으로, 때로는 놀라운 사건과 방법으로 우리를 항상 옳은 길로 인도하신 분이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쉐마 이스라엘,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나아갈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됩니다. 이 사회가 변화갈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변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어서 나 자신 한 사람이 누군가 변하기를 먼저 바라기보다 나 먼저 짠맛을 내는 주님과 충만한 삶을 살아가며 두려움 없이 사랑을 행할 때 우리 주변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절대로 비판과 정죄 판단하고 이 사람을 나무라는 그런 것들이 우리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저는 많이 배워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현대의 교회는 너무도 사랑 없는 판단과 비판이 난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두 가지 열매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관계의 회복, 두 가지는 나 자신 내면의 회복입니다. 첫 번째 관계의 회복은 이웃사랑으로 연결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노력과 의지보다 제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전인격적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요 몇 달 사이에 상처를 치유하시고 고쳐나가시는 것을 시작하신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대화가 단절됐던 사람과 대화가 다시 시도되고 시작되며 어려웠던 관계들이 회복되기 시작했고, 또한 가장 큰 제 내면의 변화는 제가 작고 소홀하게 여겼던 것들이 너무 크고 귀중하게 다가왔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섬겼던 교회는 지하였고 사무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햇볕이 잘 되는 주변의 커피숍을 찾았습니다. 이 커피숍 대표님도 크리스찬이셨어요. 교회를 섬기는 1년 반 동안 무상으로 장소와 커피를 제공해 줬습니다. 삶에서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가신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대화를 하다가 서로 다른 부분을 발견하고 관계가 잠시 어려워졌었습니다. 제가 개척을 하게 되면서 심리적 어떤 어려움과 압박감에 진울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건지셨던 방법이 바로 참된 감사였습니다. 이 커피숍 주인도 떠오르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제 마음 가운데 깊은 울림에
떠오르는 뭐였냐면, 와, 내가 어디 가서 이런 사랑을 받을까? 내가 어디 가서 이런 특별한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이 커피숍을 다시 찾아가게 됩니다. 몇 달 만의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떤 저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만 나눴습니다. 그 안에 우리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한 이 회복은 다른 이웃과의 관계의 회복으로도 나타났습니다. 저희 가정이 관계를 시작하게 한 저희 집 주변에 부부가 계십니다. 저희 집 주변에 또 다른 커피숍이자 비전 카페입니다. 여러 깊은 관계의 나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 부부에 대한 특별한 사랑을 갖게 하셨고, 이 부부도 저희 가정에 대한 특별한 사랑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시기들을 서로 가져가면서 하나님께서 더 뜨겁게, 더 깊게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아가 하나님과 저의 관계 회복이 되고 나니 두려움이 극복되어 사랑을 행하게 된 사례는 가장 저와 가깝게 지낸 저희 아버지이십니다. 저희 아버지는 직장을 그만두시고 사업을 뛰어들으시면서 어렵게도 그 사업이 쉽게 되지 않는 실패를 경험하게 되시면서 제가 어린 학창 시절 때에 안타깝게도 부자지간이 조금 어렵게 됐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오랜 기간 동안 대화를 하지 않고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아버지와의 관계도 회복되었었는데, 그 시간이 수년간 지속됨과 동시에 아버지의 관계가 또 어려워졌었습니다. 이 어려움의 관계가 제 안에 있으니까, 제 내면에 있으니까 이 어려움이 저희 가까이 있는 제 사랑하는 아내와 가정을 이뤄가는 데도 영향을 끼치는 것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고 한 여자의 남편이 되는 자리에 오게 되다 보니 이 자리에 오게 되니까 비로소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최근에 있었던 이야기를 좀 나눌게요. 제가 아버지께 전화를 하게 됩니다. 왜 전화를 해서 어떤 말씀을 들었냐면, 그 말씀을 드리게 된 계기는 제가 너무 많이 사랑받고 있다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됨과 동시에 이 사람이 어떻다, 이 사람이 어떠든지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아버지의 실패로 인해서 제 자신도 실패하게 될까봐 두려웠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마음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아버지께 전화합니다. 아버지,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아버지, 지난 시간 동안 너무도 어렵고 다가서기 어려운 까칠한 아들로 살아와서 너무 죄송합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아버지 하시는 일 성공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아버지, 일에 대해서 말도 못 하겠는데 아버지, 그 과정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저에게 알려주세요. 저 같이 기도할게요. 이런 아버지와의 대화가 있고 나서 아버지의 마음이 열리고 저의 마음도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사랑으로 이웃과 친밀하게 어떻게 지낼 수 있는지 제 마음 가운데 마음이 넉넉해지는,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동시에 이번 주 저는 너무 특별한 한 주를 보냈습니다. 목회자로서 균형 잡힌 삶을 살고 싶었고, 나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끼면서 치열하게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에 자신감으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회복이 되다 보니 내 마음의 회복이 되면서 전부터 있었던 마음입니다만, 교회를 개척하고 가정에서 주님이 붙여주신 한 양을 하나님께 옳은 길로 인도하는 이 일이 얼마나 이 사명이 가치 있고 놀라운 일인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도 한 분이 너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고, 또 지난 시간 제가 저도 실수투성인, 연약함 투성인 사람입니다만 제가 아픔을 줬던 제가 많은 사람들을 되돌아보면서 제가 지금은 다가서기 어려운 사람들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올리면서 하나님,
만져주시고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중보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정말 열심히 뛰고 있는 분들을 보고 그들의 삶의 태도를 보고 또 우리 성도님과 우리 주변에 일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삶의 전선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지를 보게 되면서 저의 마음가짐도 다시 가다듬게 됩니다. 내가 목회자가 되었으니 그 전에부터 코람데오의 라이프 스타일로 하나님 아버지 면전 앞에 사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나를 보고 계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이 가정과 목회와 또 학업과 모든 일들에 최선을 다해야겠다. 치열하게 살아야겠다. 사랑하며 살아야겠다. 주님의 사랑으로 두려움 없이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겠다. 이렇게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이 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큰 마음으로 다가왔습니다.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영성의 스승인 헬리나오에는 그에서 삶의 영성에서 다음과 같은 영광과 통찰력 있는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영적인 삶에서 훈련이란 하나님이 활동하실 수 있는 공간을 내어드리는 노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에서 우리가 훈련하는 것은 나 자신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내 내면의 공간을 내어드리는 것. 또한 그는 기도하는 삶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기도하면 우리 가운데 사랑이 살아난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도하면 우리 가운데 사랑이 살아난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시작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놀라운 표현을 해냅니다. 영적 삶을 살려면 먼저 용기를 내서 자신의 외로움의 사막에 들어가 부드럽고도 끈질긴 노력으로 그곳을 고독의 동산으로 바꾸어야 한다. 제가 이 말을 읽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난 개척 이후에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업앤다운을 계속 반복하게 하셨던 이유가 나에게 영적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 토양을 준비시켰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독의 자리, 깊은 기도의 골짜기에 있는 것, 그 시간의 축복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깊은 관계 가운데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을 실천해낼 수 있는 그 마음의 토양을 하나님께서 만들고 계십니다. 그 마음의 토양을 만드실 때 불필요한 자존심과 불필요한 자존감과 상대방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한데 불필요한 모난 돌들을 하나님이 다 제거하십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씨앗을 심게 하시고 그 씨앗을 심음과 동시에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내어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용기가 필요한 자리였어요. 외로움의 자리에 들어가 외부의 사람으로부터가 아닌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와 혼자만 남는 그런 훈련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과 나와 혼자만 남는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임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헬리나오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열매다 라고 말하면서 이 영적인 삶의 열매는 바로 사랑이다. 너무 놀라웠어요. 영적인 삶의 열매는 바로 사랑이다.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아버지께 했던 그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의 한마디를 아버지께 했을 때 아버지와의 관계가 급속도로 회복되면서 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아버지 성공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저희 아버지로 계셔주세요.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공의 자리가 아닌 이 과정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우리 자녀들 우리와 친하게 지내고 싶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할 때 모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The love cast out all kinds of fear. 모든
종류의 두려움을 내쫓는 하나님의 사랑. 코로나로 모두가 고통받고 힘들어할 때 더욱더 손을 펴서 주변 이웃을 돌아보면서 돕는 사랑의 실천.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더욱 그들을 윤택하게 하신다고 잠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생각하면 우리가 못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 두려움을 뛰어넘는 행함이 따르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이 땅에서 진정한 천국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